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네, 다시 또 인사할까요? 제가 그 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모두가 복이며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23년입니다.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3000m 계주에서요, 한국과 대만이 치열하게 경기하다가 마지막에 한국 선수가 이 마지막 골라인에서 두 손을 들어서 세레모니 하다가 금메달을 날렸습니다. 마지막 자리까지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내딛었으면 그 금메달을 얻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방심이 대만 선수에게 금메달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개인과 공동체가 너무 빨리 자신의 샴페인을 터뜨리다가 몰락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4가지 명령어를 중심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을 건너라 라는 표현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5장 중반부터 오늘 12장, 오늘 읽은 12장까지는 그 땅을 취하라 라는 표현으로 이게 설명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2장 24절에서는 마지막에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너고 취하고 나누고 섬겨라 라는 건데, 앞에 있는 3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건너라, 건넙니다. 취하라, 취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라. 그리고 마지막에 22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16주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유산에 관련된 유산을 상속받는 거. 부모가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상속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법적인 절차도 다 거쳐야 부모의 유산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런 겁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데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림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중반으로 들어와서 중부부터 남부를 치고 북부까지가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2장에는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를 드러내는데, 저 동쪽은 므낫세, 갓, 르우벤이라고 하는 두 지파 반이 동쪽 땅을 차지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들의 영토였는데, 저 땅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머물고 이 서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 두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그 땅을 어부지리로 얻게 됐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그 땅을 받은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림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왼쪽 이제 우리 서쪽 땅이 나머지 아홉 지파 반. 사실은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으로 각 지파에 소속돼서 예배하는 족속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요셉 지파, 여러분 요셉이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요셉의 아들이지만 2개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땅이 다 주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땅이 민족의 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6절까지 말씀은 이제 모세가 얻었던 땅이라면 7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얻은 땅입니다. 동편의 땅은 2명의 왕밖에 없었는데, 이 서편, 이 요단을 넘어선 땅은요, 31명의 왕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게 7절부터 2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땅을 다 취했구나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분명히 다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도요, 막 폭탄을 투여하고 이겼어도 이제 육군이 들어가서 이 태극기, 그 국기를 꽂던지 승리의 그 세레머니를 해야 그 땅이 이제 점령이 된 거예요. 큰 전쟁은 이겼습니다. 이제부터 각 지파가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13장 6절에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가 쫓아낼 테니까 너는 가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세 때부터 시작합니다.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정복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25주년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는 여호수아 14장 갈렙이 등장한 유다 땅의 배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 땅 밟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또는 적이 무서워서,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여러분, 가나안의 주도권을 잡는데 7년이 걸립니다. 거의 7년 정도 전쟁을 막 해서 이어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면 다 얻는데요. 믿음으로 구하는 건 다 주시겠대요. 약속으로 주신 건데 우린 누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서와 비슷한 신약의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험을 세워나가는데 너희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며 그 땅, 아까 우리 변호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신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우리는 왜 그 모든 자리를 성취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먼저 두려워요. 먼저 겁이 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UFC 이 격투가들은요, 딱 사전에 서로 눈빛만 봐도 오늘 내가 이겼다 졌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힘으로 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니까. 여러분, 왜 약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뭐 어제 주일 가서 예배 드려도, 오늘 이 월요 채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여러분 업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예배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말이 난무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난무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얻고 나만 남는 자리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어도 다시 삶의 자리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 힘 의지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얻어라, 받아라. 아니,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누구 형제가 몇 억을 여러분에게 남겼대는데 여러분 그거 안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냥 그 절차대로만 하면 당연히 그냥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절차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게 주어진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카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단어가 엑사골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건져 올려라라는 의미예요.
세월, 오늘 하루를 건져 올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건져 올리면 네 것이 되지만 게으르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두려움으로 건져 올리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의 기업이 무엇이었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에요. 이 땅은 상징일 뿐이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붙든다면 이미 내게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래서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를 드러내는 영상이에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면은 트리플 A라고 있습니다.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아는데 거의 우리나라랑 좀 수준이 비슷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이 그 제레미 브라운이라고 이 포수인데 이게 등치가 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맨날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몸이 그러니까 절대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롯데 이대호 선수가 뭐 그러더라고. 남들은 다 2루타인데 1루밖에 못 간다고. 이 친구도 2루가 가고 싶은 게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이 게임을 하는 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죽었다 깨도 내 2루 간다. 난 무조건 2루를 가고 말 거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날 또 컨디션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2루까지 갈 수 있어. 한번 이제 볼까요, 영상을? 투수가 공을 이제 던집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데요. 이제 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선수는 막 긴장하러 왔는데 오늘은 내가 분명히 2루를 가고 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쳤어요. 근데 이제 2루로 가기로 작정하고 직선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제 돌아서 가는 거 아시죠? 돌아서 2루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요. 넘어지고 나서 이제 막 살려고 막 처음으로 2루를 안 가봐서 2루로 가보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멈춰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예요. 사실은요, 홈런을 친 거예요. 이 장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기록해요. 한 번도 2루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날은 2루를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휘둘렀는데 홈런인지도 모르고 2루로 가는 길이 어색해서 다시 돌아오다가 넘어진 사람들, 이 동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이 제레미 반 브라운을 막 이제 조롱하듯이 막 장난으로 얘기하죠. 사실은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주었다. 가정도 여러분에게 준 건데 자녀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 직장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받아야죠. 근데 자꾸 내 힘으로 받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늘 홈런과 같은 홈런을 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들 주신 만큼 가장 귀한 존귀한 존재인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우리는 자꾸 나를 보다가 무너지고 말아요. 또는 두려운 상대방을 보다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제레미 반 브라운은요 단 메이저리그 15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취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토요일마다 새벽에 이 로고스로에 나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는 막 그날 청소하고 이래서 밖에 막 성도들이 와 계시니까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러다 중간에 흐름이 자꾸 깨지는데 그래서 설교도 왜냐면 제가 이제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로고스 설교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야 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만 좋은 줄 알았더니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요 막연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삶이기에 특별히 뭔가 더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가끔은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한숨을 쉴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없어요. 뭔가 살아는 내는데
사는 것 같지 않고 괜찮은 것 같다가도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로고스의 이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교회 자리를 감당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받아야 돼요. 사실 로고스의 자리를 시작할 때는 뭔지도 모르고 저도 시작했거든요. 벌써 이제 8월이 다 마무리가 됐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로고스의 삶의 자리도 제가 기업으로 상속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를 같이 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 옆에서 돌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토요일 날 왔더니 대표님 와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 요즘에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여러분 5대 로펌이 돼도 좋겠고 업계 최고의 탑의 연봉을 받는 변호사님과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죠. 맞아요. 그것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 우리 로고스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조금 부족하고 세상으로는 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좀 다른 로펌 하나, 이 땅에 좀 더 다른 기업 하나, 그것이 말씀이 힘이 되어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에 그 누가 바라봐도 야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름답다. 제가 2절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구 선생님의 그 마지막 간절함은 나는 강한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상속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기업 또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